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오늘도 한여름처럼 좀 더운데, 여러분, 몸 건강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상포진이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대상포진이 걸리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요. 네, 몸조리 잘 하시고 또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잘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체력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요, 유대인들이 지은 죄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마치 아무 책임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고 또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의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마치 그냥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의 고난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말만 들으면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그들의 어떤 큰 잘못이 없다고, 그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잘못이 없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지은 거야. 너희는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다시 내 앞으로 와서 회개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모습이죠? 죄가 되는지를 몰라서 지는 죄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 내가 죄라는 걸 아는데 근데도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렇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짓는 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거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어떻게 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뒤에다 감춰놓으시고 어떤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이거 다시 꺼내서 너 지난번에 이런 죄 지었는데 또 이런 죄를 또 짓냐? 이렇게 해서 가중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완전히 없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요, 누구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없어지도록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에 계실까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럼 여러분,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 이렇게 받아두고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하늘에 계신대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요,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재림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죄된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될까요? 베드로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반응 없이 그들이 돌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들이 지은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이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정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대로 한 선지자가 세워졌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또 신명기 18장에서는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부터 세워진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부터 세워진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라.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일까요? 너희가 이 말에 응답하지 않고 부정하면 어떤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니?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어떤 말씀을 인용해야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적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될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해요.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했던 언약 백성들이다. 이걸 다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내가 구원해야 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했던 바로 그
심령들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복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축복의 통로로 여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유대인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88쪽에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이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